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얼마나 힘드신가 잘 알 줄 압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몸무게를 줄인다 할지라도 사실 한번 줄이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성취감이 크면 클수록 곧바로 이어지는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몸이 원상복귀되는 그런 현상 말이죠. 근데 사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영적인 그런 성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유지에서 실패한다면 영적인 요요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13장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중요한 역사들을 기록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완성된 느헤미야의 개혁이 마치 헛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애썼던 영적 회복이 사실 본문 속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간 것이 12년 뒤입니다. 그리고 며칠의 말미를 두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보통 성경학자들은 오가는 길과 또 그 며칠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는 한 최소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 예루살렘에 한 잠시 1, 2년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는 잡지만, 저는 오늘 이 기록을 느헤미야가 남긴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느헤미야서가 성전 봉헌식과 함께 훈훈한 이야기로 12장까지 다 끝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또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으로 끝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가 읽어봐도 느헤미야의 수고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싶은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왜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본질, 곧 죄인 된 것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시기적으로 구약의 그 마지막 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의 기록상 느헤미야서는 역사서로 분류되고 느헤미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이 말라기가 있는데,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아닌가요? 이 말라기는 그 시대에 느헤미야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특세 때 이 말라기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라기서를 다시 보면서 말라기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5개 내지 6개 정도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동상이몽과 같은 질문으로 그 당시의 상황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지금 이렇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발뺌하면서 우리가 언제?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해도 아니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킨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 기록되는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힌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성을 그들이 의심하고 있다. 존재를 의심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말라기 3장에도 8절과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느헤미야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예배를 느헤미야 주도로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성전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맹세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함으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다하게 하겠노라.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저버린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또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근데 사실 그들이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대답한 것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이 장면도 이 같은 상황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과 부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 갱신이라는 말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한다라는 그런 뜻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갱신되어야 한다. 그런 뜻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편으로는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죄악을 탐닉하고자 하는 욕망도 이 열망과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안의 죄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성경이 이 구약의 느헤미야나 말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만약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동안 그렇게 쓰고 수고한 것이 이처럼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요요현상처럼 반복되는 게 아닌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이걸 하나 아닌가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 시간 지나면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신약의 복음서들은 죄로 오염된 이 땅을 향한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느헤미야의 개혁은 최선을 다한 만큼 완벽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데모가 아닐까요? 동시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지자 엘리야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선지자 엘리야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반드시 메시아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현상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게 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동상이몽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우리 안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자각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던 이 느헤미야 주도의 개혁의 한계는 사실 그 개혁이 그들 스스로의 변화가 아닌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한, 즉 외부 자극에 의한 변화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자신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난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한 깊은 탄식과 슬픔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통곡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은 그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용서받은 은혜의 고백들이 또 다른 수많은 은혜의 고백들을 주변에 재생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 주신 새 계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들이 아닐까요? 이것이
만약 내가 주도한 개혁이 성공이라면 자칫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나요? 어쩌면 그런 성공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변화, 그것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결과인가, 이것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라면 여러분, 나를 자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그토록 사모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들 안에서 일어날 그런 변화가 아니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즉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당황스러운 것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마땅히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의 죄로부터 이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그 1절로 3절은 사실은 12장의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그날에 그 백성들이 모세율법을 읽었는데 그 모세율법 가운데 한 토막, 이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이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저주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서 분리해낸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을 분리했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4절부터 바로 이어서 나온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숙소로 내줬다, 이 말은 완전히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물론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겠지만 그의 신분은 암몬 사람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암몬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머물 수 있는 공간 아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만한 이 엘리야십이 도대체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6장 8절과 1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유다의 저명한 그런 지도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유다 지도층에 그와 동맹한 사람,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그 사위 중에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앞서서 반대했던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 도비야과 산발랏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심지어 대제사장 가문과 이렇게 사돈을 맺은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당시 결혼 풍속이 부모들이 맺어준 가족들 간의 결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지도부와 이방 권력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진 그런 혼인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들이 서로 기대한 것은 아마도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
혹은 안전을 위한 보험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사장들까지 이처럼 하나님 아닌 세상이 주는 권력과 안전을 탐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이 대제사장의 분별력 없는 이런 결정은 뒤에 이어질 민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이탈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 도망간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는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했지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1, 2년 상간에 이런 일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반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묘하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총독 느헤미야가 살짝 비교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두 사람의 비교는 결국 권력과 안전을 추구한 사람과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권력과 안전을 추구하고 또 누가 하나님을 추구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오히려 세상 권력을 가진 총독 느헤미야가 권력과 안전을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야가 누구라고 하나님 전에 이 도비야를 위해 방을 내준 것입니까? 느헤미야도 거짓 선지자의 꾀임으로 성전으로 도망가라. 느헤미야서 6장에 누군가 충고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했죠? 느헤미야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세상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자기 같은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거부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물며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머물게 한 것은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태도요, 또 도헤미야에게 무언가 기대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도비야가 혈통은 암몬 사람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결탁을 통해 그의 세력을 불려나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정치인들 중에 정말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표를 의식해서 교회에 적을 둔 사람도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태도, 이런 것 역시 어쩌면 우리 시대 도비야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준 엘리야십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도비야의 세간을 바깥으로 내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도비야가 썼던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쌓아두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야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느헤미야의 지위가 도비야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기대하고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별할 것이다. 그렇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경외하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사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양쪽의 요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종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이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14절에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다룬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진정한 회복은 다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교회다우면 충분하지 않나요? 성도가 성도다우면 괜찮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다우면 충분하지 않나요? 다움은 사실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으로 만들어진 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쉬웠던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했고, 레위인들이 자기 먹을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어기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것도 레위 자손답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저주로 맹세하였으면서도 그 하나님 백성답게 그 약속을 불과 1년, 2년도 채 되지 않아 어기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다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지 않나요? 단지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그들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했다는 것은 그들 안의 동기부여가 스스로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눈치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아닌가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느헤미야가 앞장서니 다시 따르는 이런 반복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변화의 욕구가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밖에 있는지, 그 차이가 아닐까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한 변화가 그 백성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외부 스파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닐까요? 자기 안에 기름을 준비되어 있다면 외부의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 불이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10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5처녀처럼 신랑 맞을 때가 다 되었는데 자기 안에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 사러 갔다 오니 문이 닫혀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5처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영적인 요요 현상과 같이 절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로 여러분을 보면서 희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억지로 내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 때문 아닌가요? 하늘빛 우리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인 몇몇 사람의 앞장선 그런 교회도 아닌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모이고 헌신하시는 그 성도로 구성된 교회인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돼, 이런 사람이 많은 것보다요, 나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 불러주셔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면 참으로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목사다운 분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와 삶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